요한복음 19장 30절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빛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요 70%에서 90%가 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어른은 70%고 어린아이는 한 90%가 물이지요. 특별히 혈액의 피에는요 83%가 물이고요, 근육질에는 75%가 물이고, 뇌 조직에도 75%가 물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뼈 골격에도 22%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인지 사람의 몸에 물이 1% 내지 2%만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요, 그리고 5%가 부족하다 그러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12%가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죽는다고 합니다. 물이 없이 약 이틀 정도 지나면 갈증 그리고 피로가 쌓이고 몸에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고요, 3일 지나면 72시간 지나면 거의 죽어가는 상태가 되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4일 정도가 지나면 96시간이지요. 지나면 사람이 실제로 몸 전체가 죽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 배우가 만든 그 영화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처참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영화보다도 더 실제는 더 비참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고난 때문에,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이 빛이 되고요,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게 하기 위한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 종료주일이냐? 모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복음서마다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호산나를 막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너무 눌려있고, 그리고 막 종된 그런 너무 오랜 동안 그것이 힘들어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이 앞에 보이시지요? 이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깔기도 하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고 깔고 했다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이름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이후에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루 지낸 그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지요. 무엇보다도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그리고 같이 나눌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나를 위한 그러한 사랑임을 깨닫고요, 실제로 그 사랑이 부딪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한 이틀 정도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 단 한 사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십자가 은혜에 부딪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거 집중해서 기도했거든요. 한 사람. 오늘 이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요,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중에서 많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
안 들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진짜 내 사건이 되는, 부딪혀지는 그 은혜 주인공이 오늘 다 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오늘 주보에 보면 작은 소리에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서 6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절망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갑자기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이루셨는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빛이 되고 우리의 고난이 또한 빛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헬라어 발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텔레스타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시제가 예수님께서 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시제가 뭐냐 하면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미래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다 완전히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 이제 누구든지 그 길로 가면,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 단어가 미래 완료형으로 사용될 때 4가지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썼던 그 미래 완료형 4가지 의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미래 완료형의 의미냐면, 첫 번째가 맡긴 일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에 그 일을 다 마친 종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맡겨주신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라고 할 때 쓰이던 말, 다 완수했습니다 할 때 미래 완료형 이 단어를 쓴다 그래요. 두 번째는 흠이 없고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쓰던 말인데요, 당시 제사장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승을 가져올 때 제사장들이 그걸 검사해요. 뭘 검사하냐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고 눈 뽑히고 절뚝 이런 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검사하거든요. 그렇게 검사하면서 아무 흠이 없으면 그 제물에 대해서 테텔레스타이, 다시 말해서 온전하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흠이 없다. 세 번째, 다 이루었다 미래 완료형 어떠한 의미냐? 작품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예술가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예술가들이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구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실험을 하고, 그래서 한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렇게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완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돈을 모두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로 상인들이 쓰던 말입니다. 이 말은 지불 완료, 페이오프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 값이 페이오프, 지불 완료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내가 지불했다 라고 하는, 상인들이 물건을 살 때 그것을 값을 다 돈을 주고 완전 내 것으로 만드는 페이오프한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다 완수했고요, 흠이 없고 온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완전 작품이 완성된 거고 완전히 다 페이오프, 지불 완료된 이러한 귀한 뜻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 이룬, 무엇을 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9절 7절과 9절 두 군데 똑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다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불 완료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거룩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 뭡니까? 남이 들기 어려운 두꺼운 성경을 들고 느릿느릿 걸으면서 말도 쫙 깔아가지고 방정맞게 말하면 안 되고, 그게 거룩인가요? 교회에서도 뛰면 안 되고, 그리고 악세사리 하면 안 되고, 거룩이 그냥 교회 와서 날마다 조용히 걸으면서 그것이 거룩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은 주님처럼 변화되는 거구나. 거룩은 우리의 행동이라고, 여기 모든 행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거룩은 우리가 말하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니까 마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행실까지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주님을 닮는 것, 이게 거룩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 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 거룩은 주님처럼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다음 주에 이제 세례 예식도 하지만 세례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 죽어서 내가 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셔서 내가 거룩해지는 길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이제 그렇게 산 사람은 예수님 죽어서 내가 살았으니 이제 내가 죽어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게 세례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 예수님 죽어서 내가 살았으니 내가 죽어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빛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두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이 빛이 되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인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 다 이룬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게 하는 길이 주님의 십자가로 열렸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듣고 알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거룩,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스크바 선교사님 중에서, 모스크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중에서 제가 CBS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최다월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운전학교 교장님이셨고요, 커다란 택시회사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에 일 정말로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헌금도 남보다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자기 사업도 잘 가지고 있고. 근데 형편 따라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형편 따라서 형편되면 한 잔씩도 마셔야 되고, 뭐 이것저것도 해야 되고, 열심히 교회는 나갔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평상시랑 똑같이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또 한잔 하고요, 그리고 밤이 좀 늦어가지고 술 마신 데다가 운전을 하는데 이게 졸음운전을 한 거죠. 졸음으로 운전을 했는데, 당연히 밤 늦었는데 졸린데 술까지 마셨으니까 차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차가 잘못 가서 절벽으로 이게 내려가는데요, 그냥 비몽사몽 간에 이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 그분의 고백이 한 10cm만 더 나갔으면 절벽으로 꽉 떨어지는 건데, 그냥 꽉 밟아가지고 한 10cm 앞에 딱 이 절벽으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섰다는 거예요. 그때 해롱해롱하지만 갑자기 자기 속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린 소리인지는 모르는데, 무슨 소리가 갑자기 확 들리냐면, 너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이 소리가 확 들리더래요. 한잔 하셨는데 벼랑 앞에서 바로 브레이크 팍 밟아서 차가 딱 섰는데, 그 순간 너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린 건지 마음에서 들린 건지 너무 강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자기는 40년 평생 그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지옥에 가는지 내가 천국에 가는지 이것을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지옥,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너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라는 그 소리, 그 음성을 듣고 새벽 5시까지 울면서 차 안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믿음의 삶 다 가짜였습니다. 나는 한 번도 천국, 내가 지금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 전까지 그냥 울면서 기도하다가 5시가 돼서 교회를 찾아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때부터 자기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지금은 모스크바 선교로 나가게 됐어요. 회개의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 소리가 마음에 부딪혀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변화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두 말씀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첫째 부활,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더 귀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뭐가 없이는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래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에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 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닮는 거룩함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무엇을 하든 예수님 닮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예수님 닮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 다니고 몇십 년 되고 뭐 하면서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가치를 두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뭐 신앙생활 몇 대째 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예전에 낙으로 삼았던 죄에 그대로 묶여있고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 모습은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한 거 괜찮아요. 지금 아직 변화되지 못한 거 괜찮아요. 왜요?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면서 내 추구점, 내 방향이 틀어져서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난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이 시간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를 붙잡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 거룩함, 주님을 닮고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건요,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듣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더 높은 가치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 욕심에 자꾸 이끌려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 대한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주님처럼 닮는 그 거룩의 모습이 자꾸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죄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의 문제를 우리는 자꾸 해결해야만 하는데, 욕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여러분, 욕심은요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하면 욕심이 해결됩니다.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합니다. 저기 피어 39 거기 가보면, 한국에서 제가 누구 오거나 하면 거기를 가서 이렇게 보면 한쪽 구석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기 미국에서 만든 오락박물관이라고. 가보신 분, 오락 막 이렇게 예전에 한국에서 어렸을 때 하던 오락, 그게 막 이렇게 아주 전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걸어놓고 지금도 하도록 하는 거.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추억에 빠져서 몇 번씩 사람들 하고 하는. 몇 번 거기 관광객들 때문에 거기를 가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는요, 그거 한 판 하기 위해서 정말 그 50원짜리 돈 얼마나, 제 꿈이요, 집에 그런 오락기계 한 대 있었어요.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그게 그냥 집에 하나 딱 있으면 그게 뭐든지요. 네? 그러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 형과 같이 동그란 딱지와 구슬을 푸대자루에 넣고 메고 다니면서 동네에, 그것이 정말 보물인 줄 알고 다녔던 그 딱지와 그 구슬의 그 가치, 정말로 높지. 그런데 지금 저에게 그 오락박물관에 있는 그거를 그냥 가져가라 그래도요, 저는 그냥 거기다 두라고, 그거 그냥 거기다 두라고, 나한테 줬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두라고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이상 예전에 그런 가치가 없어요. 딱지, 구슬, 푸대가 아니라 뭐 준다고 해도 그거 별로 그렇게 모으고 싶지 않아요. 예전엔 그렇게 귀한 게, 왜냐면 가치가 달라졌어요. 더 높은 가치를 알았어요. 오락보다, 딱지보다, 구슬보다. 아마 여러분 다 거의 그러실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들이 놔지는 그러한 놀라운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가 자꾸 배우고 아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최고의 가치, 이거가 우리가 배워지고 깨달아지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 다 빼앗기는 모든 것이 마음이 점점 놔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먹어야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요 막 호기 가시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배고프면 화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삐지잖아요. 그잖아요. 육신 배고프면 막 그래요. 그래서 육신이 배고프면 반드시 끝에 가서는 먹어야 돼요. 사람 먹어야 돼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막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못 먹게 가다 본다. 저는 그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예전에 그거 공부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 가둬두니까요 조금 스킨 로션을 마시는 거죠. 그 알코올이 거기 들어가서 그 알코올을 먹고 싶어가지고 가둬놓으니까 가져간 스킨 로션을 마시는 사람, 반드시 먹으려고 하는 그 욕구들. 담배, 저도 예전에 기억을 해보면 담배를 많이 필 때 보니까요 그 담배 생각, 특별히 그 라면 같은 거 먹었을 때의 그 담배 생각, 입에서 침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네. 반드시 막 해야 돼.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은요 이렇게 배고프면 그렇게 먹어야 되고, 알코올이 먹고 싶으면, 담배가 먹고 싶으면 그걸 해야 되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육신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이요 막 괴로워서 막. 그래서 신앙생활에 내가 문제가 생긴다, 그건 뭐냐면 지금 속사람이 지금 굶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공허하다, 어쩔 줄 모른다, 방황한다, 지금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자동차가 시동을 걸어야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이 먹은 이 말씀,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로 시동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꾸 내 죄성대로 또 살려고 하는 것을 죽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씀과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말씀과 기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거룩에 예수님 닮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자꾸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도록, 저와 여러분 주님처럼 변화되도록 고난이 빛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분명히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영광을 다 받으셨죠. 주님의 십자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변화되었죠. 우리가 변화되었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래서 적용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에 구체적인 집중해야만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모두 다 권면합니다. 그날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은 꼭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몇 장 읽으셔야 됩니까? 4월 1일이니까 잠언 1장을 다 읽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만우절이라고 제가 뻥치는 거 아닙니다. 다 읽으셔야 돼요. 4월 1일. 여러분, 1일은 잠언 1장. 내일은 몇 장 읽으셔야 돼요? 1 다음에는 2거든요. 2장을 읽으셔야 돼요. 내일은 2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 날은 3장을 읽으시고, 에브리데이 한 사람도 말씀을 안 읽고 넘어가는 날이 없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 들은 말씀 이제 적용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 하루에 한 장 이상 내가 거기다가 한 장, 양에 따라 또 달라요. 어린애는 요만큼은 먹어도 되는데 큰 사람 많이 먹어야 되듯이 잠언 한 장만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한 장에다가 이제 구약성경, 신약성경부터 하루에 2장씩 더 애드해서 읽으세요. 애드해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거기다가 또 플러스해서 2장씩 또 더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꾸 이 말씀을 늘려가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할 때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를 자꾸 움직이고, 나도 모르게. 목사님 말씀이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자꾸 읽으세요. 자꾸 집중하세요. 엄마가 해주는 거, 음식 해주는 거, 엄마 이거 영양소가 어떻게 돼? 칼로리가 어떻게 돼? 이게 뭐 다 몰라도 엄마가 해주는 거 그냥 자꾸 먹으면 그게 나를 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몰라도 자꾸 아,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되는구나. 거기다 신약성경 읽어야 되는구나. 구약성경도 읽어야 되는구나. 읽고 듣고 말씀대로 지극히 들으면서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걸 자꾸 순종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룩하고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축복합니다. 이제 특송하겠습니다. 말씀 끝입니다. 말씀 끝이고 특송 할 텐데, 이 특송은요 정말 저의 모든 방황과 저의 모든 삶이 이 특송 안에 있어요. 정말 신학생이었고, 누가 봐도 뭐 교회 울타리 안에 있었잖아요. 아버지도 목사지, 할아버지도 목사죠. 이러니까 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서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늘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외식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탁월한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들키는 거. 저희 형, 한국에 들어간 형은요 잘 들키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같이 예전에요 같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술 먹고 막 이렇게 할 때도 형은 몇 번이나 걸려가지고 혼나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얼마나 제가 아주 그냥,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사역을 하면서도요, 앞에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맥주를 한 2000cc 먹고 찬양 인도 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면서 나중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먹고 막 해도요, 워낙 제가 안 들키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 체질이 알코올 체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술 냄새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면 이게 아주 참 이렇게 체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비은혜 체질이라고 해요. 이런 걸요.
어떤 분은 500몸은 천토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은혜 체질이죠. 네, 아주 은혜스러워요, 체질 자체가. 그런데 저는 체질이 비은혜 체질이에요. 아주 비은혜 체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아까 모스크바 최바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마음에 들려주신 그 음성 때문에 확 변화됐듯이, 십자가가 그렇게 살던 저를요, 십자가가 저를 그렇게 확 바꾸는데, 저는 지금도 정말 은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 이 바꾸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 돼요. 오늘 한 분이라도 경험하시면 정말 할렐루야고요.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가 아니고 제가 특송을 이거 파워포인트 보시고 가사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아시는 분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송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대로 두면 그냥 멸망해 들의 꽃과 같이 그냥 시들고 가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종려주일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들을 모두 그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를 만나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 실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잠깐 아픈 곳에 이 시간 손을 얹어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어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얹은 손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찍에 맞으신 우리의 마음을 인함이라 하셨으니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어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새 힘과 위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